자,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42절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본문 중에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이 누가복음 10장 29절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묻는 율법 교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이웃에 대한 질문을 하였던 것이죠. 그때 당시에 이 유대 종교자들이 생각하였던 이웃은 아주 한정적이었습니다. 유대 종교주의 지도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웃이라 그러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은 오직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웃이 누구냐?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이웃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유대인일 뿐만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그 유대인 중에는 죄인도 있고 세리도 있고 창녀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사랑해야 될 이웃에 대하여 그들은 어떻게 아주 한정적으로 그 한정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하는 더 제한적인 한정을 가진 이웃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누구를 만나냐 그러면은 강도를 만납니다. 이 강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강도는 누군지 아십니까? 유대인 강도라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 강도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 사람 강도는 그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유대인을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옷을 벗기고 때리고 거의 죽게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버리고 가버린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그 가르침에 대하여 행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였냐 그러면은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이웃에 대하여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몸소 행하여야 되는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이 유대인 제사장, 유대인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외면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강도는 사랑해야 될 그 유대인을 때려잡았고 사랑해야 되는 그것을 몸소 행해야 될 유대인 제사장, 유대인 레위인은 외면하고 가버렸다. 그리고 오늘 3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대답합니다. 이 유대인 율법교사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37절 말씀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확한 대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었으니 이 유대인 율법교사는 어떻게 말해야 되냐 그러면은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자비라는 말을 대답하지 않더라도 누가 분명히 있냐 그러면은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 분명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존심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사마리아 사람은 누가 아니에요? 이웃이 아니었거든요. 이웃을 향하여 그 사람입니다라고 높여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 유대인 율법교사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쏙 빼고 뭐만 대답했어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대인 강도, 유대인 제사장, 유대인 레위인, 유대인 율법교사는 다 실패하고 있어요. 근데도 착각을 해요. 뭐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다고요? 자기를 더 의롭게 보이기 위해. 다 실패하고 있는데
실패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오늘 37절 하반절 말씀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는 것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요, 이웃을 만났을 때 아무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였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따지지 아니하여 아무 조건 없이 도왔으며, 바로 이웃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바로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고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떠고가 문제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것은 너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모아라는 것이에요. 도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누구도 원수도, 너를 미워하는 자도, 너를 저주하는 자, 너를 모욕하는 자도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오늘 말씀을 향하여 말씀한다면은 너의 원수, 너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가 도움이 필요하면은 뭐 하라는 것이에요? 도와주라. 이것이 바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웃사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은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무엇이냐 그러면은 먼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바로 성도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의 새 삶의 방식, 새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아무 조건 없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베푸신 놀라운 사랑의 가슴을 가지고 아무 조건 없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 비유를 하게 된 더 넓은 배경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운맥을 잘 보아야 된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웃은 너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이웃이다. 그 사람을 향하여 아무 도움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너는 도와야 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심이 분명하지만 더 놀라운 뜻이 이곳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굳게 결심하셨죠.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신 것은 길을 가기 위한 결심이었습니다. 그 길은 어떠한 길이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왜 가기로 하셨냐 그러면은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성취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구원을 이루고 구원의 성취를 위하여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오늘 10장에서 누구를 만나요? 율법교사를 만났어요. 이것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성취하심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길이었죠. 그 길을 갈 때에 율법교사를 만났는데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질문을 합니다. 무엇의 질문이 먼저였냐 그러면은 영생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계시는데, 그 길은 예루살렘의 길입니다. 그 길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성취,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요.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율법교사가 영생에 대하여 질문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6절,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너는 읽었느냐. 그러자 이 율법교사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다. 이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28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뭐를 하셨습니까?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은 뭐 한다는 거예요? 산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산다. 살리라라고 대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다. 레위기 18장 갈라디아 3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하면? 지키면. 내 규례와 벌도를 뭐하면? 지키면. 또 내 율법을 뭐하면? 행하면. 뭐한다? 산다. 산다.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율법을 행하고 지키면 뭐 한다고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산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율법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다 항상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죠. 강도, 유대인 실패. 유대인 강도, 이웃을 사랑한 거 실패하고 있었어요. 유대인, 제사장 레위인도 뭐하고 있었어요? 실패했어요. 아니 율법교사, 유대인 율법교사 그 자신도 엄격하게 말해서 뭐하고 있어요? 실패하고 있어요. 안 된다. 안 된다. 율법을 향하여 행하고 지켜서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만약에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고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다 항상 지킬 수 있다면 그리스도는 죽으실 필요가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영생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그 영생의 질문 앞에서 그는 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으나 그 답 안에서 여전히 실패하고 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을 자세히 보세요. 이 율법교사는 무엇에 대하여 질문하였다고요? 영생. 그런데 그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질문하고 있냐 그러면은 무엇을 하여야, 내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행함에 대하여 질문하였기 때문에 행해? 그러면 그 행함이 뭐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율법에 담겨. 그 율법. 예수님께서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길을 가고 계시는데, 십자가와 부활, 구원과 영생의 길을 가고 계시는데, 율법교사가 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되 무엇을 통하여 이 영생을 얻고자 한다고요? 행함으로. 그러나 그 율법의 행함 안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성공할 수 없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지켜야 된다. 그 다 지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지켜야 된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어디에 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율법의 행위 아래 있는 사람 모두 다 강도 만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했냐 그러면 그가 무엇에 대하여 질문하였다고요? 영생. 그 영생을 어떻게 얻고자 하였어요? 행함으로. 그 영생을 행함으로 얻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가 바로 뭐한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이다. 저주 아래, 행함이라는 율법의 행함이라는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너는 뭐한 사람? 강도 만난 사람. 너가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그는 어떻게 외쳐야 되냐 그러면은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강도 만난 그 율법교사는 누구를 만나야 되냐 그러면은 선한 이웃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맥이 되어지는 거예요. 야, 너 착한 일해. 이웃을 섬겨야 돼. 이웃을 사랑해야 돼. 아무 조건 없이 이웃을 사랑해야 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 맞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왜? 이 비유의 시작은 예수님의 길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과 용생의 길인데도 여전히 그 용생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행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 뭐한 사람? 강도 만난 사람. 너가 강도 만났는데 어떻게 너를 구원할 수가 있겠니? 그러니까 너는 누구를 만나야 된다? 선한 이웃을 만나야 돼. 그래서 그 선한 이웃 누가복음 10장 34절 35절에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상처를 치료해주고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치료의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 참된 이웃 대신 예수님의 모습을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고백할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아무 조건 없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아무 조건 없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강도 만난 자들이 만나야 될 참된 선한 이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별세복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목숨을 사랑함으로 내어주는 그 별세의 복음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 참된 선한 이웃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는 만나고 그를 믿어야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내가 강도 만났구나, 내가 선한 사람, 이웃을 만나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신 그분. 만난 자이십니까, 여러분은? 강도 만났어. 우리들의 옷을 빼앗기고 강도 만나서 실컷 두드려 맞고 죽을 만큼 맞고 버려진 우리, 저주 아래 있는 우리, 강도 만난 우리가 만난 분이 누구라고요? 예루살렘의 길을 굳게 결심하고 가심으로 복음을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자, 또 다른 본문으로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고 계시는데 그 길에서 질문자가 행함입니까? 믿음입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자. 행함으로는 너는 강도 만났다. 오직 행함,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행함과 믿음의 은혜를, 이 은혜라는 문맥을 통하여 우리들이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보세요. 행함과 믿음을 말하고 있는. 왜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행함과 믿음을 통하여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라는 것입니다. 자, 마르다는, 그래서 38절에서 시작할 때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38절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38절에서 길 가실 때다. 계속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예루살렘의 길. 그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행함이 아니라 도둑맞은 강도 행함을 통하여 율법 아래 행함을 통하여 저주받고 도둑맞은 그를 살리기 위하여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그를 믿기만 하면은 은혜를 받잖아요. 그 길을 갈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38절 말씀, 길을 가셨다. 예루살렘의 길이죠. 별세 복음의 성취하심이죠. 사랑하심으로 가진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영생의 길을 가신다. 그런데 그때에 40절 누가복음 10장 40절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는가.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과 믿음의 은혜의 문맥을 통하여 이렇게 본다면 이 마르다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기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현장에 실질적으로 우리의 교회 생활에 실질적으로 마르다가 더 믿음이 좋을 것 같아요? 마리아가 더 믿음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말씀을 떠나서
우리의 믿음의 현장 가운데,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신앙생활 가운데 마르다예요, 마르다. 마르다가 헐 믿음의 신앙으로 고민하고 앞장서 나가는 열매 맺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을 따라서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 가운데에 행함에 속하려고 하는 자와 믿음의 은혜에 속하려고 하는 그 자를 통하여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를 봐야지 되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마르다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이 많습니다. 일이 많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분주합니다.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데 그 일과 마음이 분주함을 자기뿐만이 아니라 너도 해야 돼, 너도 해야 돼, 너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를 향하여 41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1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율법의 행위 아래 있으면 여전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일이 많고 마음이 분주하지만 뭐 할 수밖에 없다. 염려하고 근심할 수. 왜냐 그러면은 다 항상 지킬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행함의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봉사하는 것 같으나 일하는 것 같으나 수고하는 것 같으나 기쁨이 없이 마음이 분주하고 염려와 근심에 눌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죠. 행함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은혜 편에 있는 마리아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42절 시작.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야. 이 좋은 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행함 아래 있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복음의 길, 믿음의 은혜 안에 있기를 택하였다는 것이에요. 눈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일해야 되는데 앉아 있는 거 그거 안 돼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지금 그 일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하시겠어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는 것은 행함의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가고 있는 그 복음의 믿음의 은혜 아래 있는 편을 택하였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빼앗기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과 구원을 얻었어요. 그것은 빼앗길 수 있어요? 그래서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 맨날 앉아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말씀으로 보아야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그럼 누가 이래? 그러나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행함과 믿음의 문맥을 따라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을 하십니다. 목숨의 사랑으로 대속의 은혜를 대하여 아멘하는 자, 영생과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영생과 구원의 은혜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참된 선한 이웃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만났어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에 좋은 편을 택한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를 향하여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뭐하지 않는다? 빼앗기지 않는다 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 선한 이웃을 만났으며 은혜의 좋은 편을 택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과 영생의 약속이 변하거나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안에 있는 자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좋은 편을 택한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이웃을 향하여 조건 없이 돕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이제 교훈이 나오는 것입니다. 복음이 먼저입니다. 나는 율법의 행함의 저주 아래서 강도 만난 자였는데 날 위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것 목숨을 내어주신 선한 이웃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자이구나. 나는 눈치도 없고 코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으나 은혜로
내 믿음의 아멘을 통하여 내가 믿음의 선택, 좋은 선택을 한 사람이구나. 내게 있는 이 구원과 영생의 기쁨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내가 이웃을 사랑할 때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앞선 사람이 되어줘야 되겠구나. 이것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은 만난 사람 그리고 좋은 편을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의 발치 아래 앉아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되느냐? 그럼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옷을 빼앗기고 매를 맞아 거의 죽게 된 버림받은 이 강도 만난 자들이 있지는 아니한가? 그리하여 그를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도울 뿐만 아니라 더 참된 이웃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고 내가 택하여 빼앗기지 않는 그 은혜를 내게 먼저 주셨으니 이와 같은 사람, 나처럼 이전에 나처럼 강도 만난 사람에게 그 참된 선한 이웃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것이죠. 그럴 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38절과 40절 말씀 고백합시다. 누가복음 10장 38절 40절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을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 하나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용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다. 영생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 사랑의 강권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그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발치에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은혜를 받았으니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접하는 일을 감당할 수도 있어야 되고 영접하는 일을 감당할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것도 많은 일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지요. 성숙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선한 이웃 대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은혜를 택할 때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를 통하여 더 성숙되고 성장됨을 통하여 다른 강도 만난 자에게 선한 이웃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마땅히 이제 일어나서 그 예수님의 은혜의 발치에서 일어나서 영접하고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전하며 감당하며 복음의 사명자, 열매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더 선한 이웃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우리가 택한 이 믿음의 역사를 더 누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자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